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이 장수한다고 하는 말씀은요, 부모한테 효도하면은 장수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한테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수의 방법을 원칙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인간적 노력으로 장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짐승처럼 오래 산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렇게 아가페 사랑의 손길을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이 없이 생물학적으로 오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에 참 개탄스러운 건데요. 우리 장수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장수는 예수님의 손길, 아가페 손길로 장수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오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죠.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아마 돈 벌어서 다 거기다 쏟을 거예요. 거기다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걸 다 쏠리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부모한테 효도하면 장수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쏠리는데 그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방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아예 믿으려고 안 해요. 보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예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을 예수한테 바치면 예수께서 그 몸을 주관하셔서 그를 통하여 그 몸을 통해서 그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건지고 치료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예수가 누구냐면 태초의 말씀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몸을 사용하시면서 부활 곧 해춘시키죠.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고 그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시편 103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보답하라는 말씀인데
은택을 잊지 말라는 말씀은 그 몸을 예수께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감사,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찬송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 그 몸을 바쳐서 그 보답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 감사, 하나님께 보답 찬송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바치라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 바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거든요.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장수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몸으로 드려졌다는 것은 이제 한 번 드려진 게 아니고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의미하죠.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 그리고 예수가 그의 몸을 통제하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영원히 이제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런 상태로 드려진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치료하시고 또 회춘시키셔서 장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이랬어요.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는 말은 악인은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운전대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연세는 짧아진다. 병들어도 자기가 자기를 치료할 수 없잖아요.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님은 치료자니까 그 몸을 치료해 주시지만 예수님은 부활이시니까 그 몸을 회생시키지만은 그러나 나사로처럼 그 회생시키는 능력이 인간한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으면 어떤 그 계기에 닥치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연세는 짧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사망, 그 환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기는 힘이 인간한테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지혜의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요.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그 장수하는 그 원칙을 창조자께서 주신 거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몸은 생명나무를 얻는 거죠.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기 때문에 지혜에 통제받는 사람은 그 장수와 부귀를 누리는 거죠. 지혜에 통제받는 만큼.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통제하느냐? 예수는 하나님 본질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잖아요. 아까페 사랑으로 이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제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길을 알려주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따르지 않습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할 수 있는 힘은 인간한테 없어요. 인간은 욕심한테 끌려다니면 끌려다니지 욕심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 욕심을 이길 자는 만유를 창조하고 만유를 절대 통제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은 자만 본질적으로 탐욕을 미워하고 그걸 탐욕을 제어하고 탐욕을 멀리하게 만드시죠. 탐욕을 이기게 하는 통제를 주시죠. 예수님만.
그 사람은 장수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아가페 통제를 받는 자. 예수의 아가페 통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탐욕을 미워하는 통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장수하게 되는 거죠. 탐욕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은 결국 사망을 낳는 거거든요. 이거를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힘을 끌어다가 그걸 억제시켜주면 장수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는 장수하는 거예요. 탐욕을 이기는 자만 장수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혜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장수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수의 복을 얻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생명을 얻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면 우리 죽을 몸도 이제 병들어 죽을 몸도 예수가 그 몸을 접수하면 이제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그걸 살리시고 치료자잖아요. 인간의 몸을 만드신 분이니까 치료하셔서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장수를 준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지혜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장수하는 말씀에 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기자를 먹어야 장수한다. 어떤 사람은 매일 당근을 3개 아침 저녁 점심에 먹으면 이제 장수한다. 어떤 사람은 식초를 먹으면 장수한다. 어떤 사람은 비타민C를 먹으면 장수한다. 하여튼 장수에 관한 연구들이 많아갖고 유튜브에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 지배받아서 장수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부활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삶, 아가페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니까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 그리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 누리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 인간 속에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인간 속에 없어요. 그분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그 성품을 아주 임재 받은 만큼 받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세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사람마다의 분량을 이제 조절해서 임하시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모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 중에 임재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갖고요. 어떤 사람은 찬송 중에, 어떤 사람은 감사와 이제 감사하는 중에 받죠.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 듣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임재 받는 사람들이 내용이 이제 다양한데요.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는 게 있어요. 은혜 보좌 앞에 이끌려가가지고 그분과 연합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이제 항상 계시는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이제 전제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시면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하면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아요. 항상. 하나님 임재를 받을수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을수록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임재하시면
그 항상 임재하신 만큼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많이 받을수록 좋죠.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받아야죠. 예, 하나님 임재를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그만큼 받죠. 임재하실 때 그 임재로부터 지존자로부터 그 몰려 나오는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심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한번 겪고 나면 그게 가시는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속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그에게 선물로 줘요. 은혜와 의의 선물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받은 만큼 혜택을 보는데 그 성품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물론 예수님만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소리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곧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는다 소리죠. 예수님 말씀만 순종을 해요. 곧 하나님 말씀만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쁘죠. 예수님만 두려워하지,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지,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주면 비로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본질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사랑에 눈뜨는 자가 돼요. 아까페 사랑에 눈뜨는 자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아까페 사랑이 그에게 제공되며 공유가 되고 그런 아까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건 예수거든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건 통제예요. 통제. 그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통제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사랑에 거한다는 말은 통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제 받았잖아요. 인간은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현상 유지라도 유지라고 하지만요. 현상 유지도 못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불로 연다는 금을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돼요. 우리는 물로 말하자면 하루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섞여요. 섞이는 혼잡 속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순수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인간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님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돼요. 산다는 것, 대가를 치르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통제받는다는 것은 우리 운전대를 버리는 거죠. 우리 운전대를 버린다는 그 표시가 예수에 감사하는 성품으로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 감사라고 하는데요. 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요.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예수의 운전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와요. 그 사람한테 온다고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바치고 우리 생의 운전대죠. 우리 삶의 운전대를 바치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통제받는 조건으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발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주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팅을 다 감사해야 돼요. 다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예수가 우리와 연합하는 거죠. 그 감사하는 사람과 연합하는 이제 그 순서를 이제 밟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태초의 궁유를 주시고 태초의 갈망을 주셔서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예수님이 그 응답 주신 분량만큼 그 사람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 통제를 받는 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요. 악인은 그 연세가 짧아진다는 말씀 지금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만 예수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생명력을 받아 누리고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자니까 치료의 권능을 갖고 있죠. 그걸 받아 누리고요. 그분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명을
그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주이니까 그 모든 혜택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누리는 거죠. 예수가 그 모든 것의 근원이니까. 예수가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자니까 치료자죠. 그렇게 예수로부터 혜택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몸으로 바쳐진 자인데요. 그 몸으로 바쳐지기 위해서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들. 그게 목표죠. 그래서 태초의 긍휼을 받아야 기도의 힘, 태초의 갈망을 얻습니다. 태초의 갈망을 얻으면 그 갈망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바로 이제 예수와 한 몸 되는 데 있거든요. 예수와 한 몸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받는다. 계속 받는다. 영원히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확장되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 약속입니다. 이 길로 가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가서도 복을 받는데요. 사람들은 그저 땅의 것만 구하죠. 그래서 뭐가 좋다 하면 그쪽으로 다 쏠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명을 주관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 그분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통치받는 거. 아까페 통제를 확실하게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아까페 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즐거움, 형제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즐거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평강을 누리거든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할 때 그 가치를 알려줘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걸 알려주는 걸 태초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계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임재를 항상 모시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주신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순수하게 지킬 수 있죠. 순수성을 지킬 수 있고요. 또 그분이 통제를 해주면 믿음이 점점 나날이 이제 부유해져 가죠. 그분이 통제를 해주면 누구도 그 믿음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인간 속에서 온갖 잡설을 발생시켜가지고 그거를 혼합시켜버려요. 혼잡하게 하죠.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거를 불로 연단한 금처럼 이제 그 순수성을 계속 공급해 주죠. 그래서 모든 그 거짓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가 갖고 있는 걸 성령에게 주시고 그거를 인간에게 주는 거잖아요. 믿음의 순수성이 유지가 되고요. 그분이 통제를 해주면 어떤 것도 그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뺏어가려고 인간의 여러 약한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그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가는 성품이에요. 부패한 성품이죠. 그쪽으로 이제 믿음을 뺏어가려고 들어오죠. 근데 예수님이 통제해주면 그쪽으로 마귀가 들을 수가 없고 그 부패해가는 것이 억제되어서 믿음을 뺏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갖다 주죠. 근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통제해줌으로써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고통을 이기게 하죠. 공포를 가져오거든요. 예수님이 통제해줌으로써 공포를 이기는 통제를 줌으로써 그 모든 공포에서 믿음을 지켜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사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현상 유지되면 안 되죠. 점점 이제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점점 더 깊이 높이 넓게 예수님의 통제를 확장시켜 가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얼굴빛 밝긴 만큼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빛이 어두워지면 믿음이 어두워지죠. 그러면 믿음은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얼굴빛을 나날이 더 밝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오시는 건
얼굴빛이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셔요. 그래서 동산을 넘어서 이제 아침빛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전빛, 그 다음에 정오의 빛으로 올라가는데요. 정오의 빛이 제일 밝은 빛이죠.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면 그만큼 우리 속에 두신 믿음이 빛을 발하죠. 아주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깨달음이 없는 믿음은 그렇잖아요. 그 성령이 그 정오의 태양빛 같은 그 깨달음을 줘요. 그래 믿음이 아주 말씀의 근거로 서가지고 확실해지죠. 누구도 그 믿음을 뺏어갈 자가 없죠. 그게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통제해 주면서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통제받는 것을 말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사랑에 통제받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 또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인데 아카페 안에 거한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제하는 건 아카페거든요. 아카페로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페 그 통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제가 이제 오고 가거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통신 수단이죠. 아카페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아카페 사랑 안에서 받는다는 거거든요. 지존자의 임재죠. 스스로 계신 자의 임재. 피조물이 겪을 때 어마어마한 공포를 겪는데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임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거죠. 임재를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는데요. 그 임재 중에 임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서 임재 받는 거 있죠.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일체. 예수가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통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통제는 아카페 통제죠. 꿈, 환상, 계시 뭐 이런 걸로 통제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그 부분적으로 알려주시는 거고 온전한 것은 아카페 통제입니다. 아카페 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항상 예수의 몸으로 행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와 일체가 돼서 행하는 자는 장수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사랑의 도구로 삼는 거죠. 사랑의 도구로 삼는 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사랑의 도구로 삼는 거. 예수가 사용하는 것은 아카페로 사용하는 거죠. 그 아카페는 예수한테 몸을 바쳐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속에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거든요. 예수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 안에만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분은 지존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통제하고 통제받아 사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사는 자죠. 그런데 예수는 그 사람을 아카페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카페로 통제받고 사는데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죠. 인간을 만드신 분, 인간의 육체를 만드신 분이 그 몸을 사용하니까 비록 처음에 예수와 연합할 때 죽을 병이 걸렸어도 예수께서 그 몸을 하나하나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 생명 있는 몸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죠. 예수가 통제하는 몸은 그렇게 치료받는 거죠. 하루하루 예수님이 그 몸을 아카페로 사용하시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겠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가페 통신이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밀가루 세마로 만들어 놓은 자죠.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완전히 사는 거죠.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완전히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완전히 산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몸으로 길들여 놨는데 별다른 뜻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상에 오래 근무시키고 싶겠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시겠죠. 네가 언제든지 원하면 내가 데려가겠다. 사도들이 편지를 보낼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은혜는 예수님이고요. 평강은 아가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뜻을 알아서 완전히 받들어 드리는 거죠. 그 몸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바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몸으로 드려진 자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얻잖아요. 예수에게서 부활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몸이 되기를 힘써라. 아가페에게 그 몸을 바치기를 힘써라. 예수와 한 몸 돼서 살기를 힘써라. 그죠? 그 선택을 해야죠.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하면은 이제 예수님 성품으로 해야죠.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와 한 몸 되는 걸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와 한 몸 되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이 태초의 궁유를 발동하셔서 왜 예수와 한 몸 되어야 되는가를 명명백백에 깨우치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갈급함과 갈망을 갖게 되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엄청난 걸 갖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힘이 되어주려고 예수의 얼굴빛을 부어줍니다. 거기에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태초의 갈망이라고 하는 건데 태초의 궁유를 얻은 자에게만 태초의 갈망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을 갖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줘요.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그 힘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의 기도가 되어주셔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응답을 받아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갑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한 몸 되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져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들을수록 그는 그만큼 통제를 받죠. 통제받는 것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은 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었다는 건 부드러운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밀가루 세말. 그래서 아가페가 원하는 대로 사는 몸이 되는 거죠. 예수의 손에 완전히 길들여진 몸이죠.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몸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몸으로 길들여진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지혜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살리죠. 치료하죠. 모든 병에서 치료하죠. 건강을 찾아주시죠. 그리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를 얻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죠. 사랑하는 게 즐겁죠. 기쁘죠. 사랑은 행복한 길이에요. 그 길은 다 척경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과 평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평강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웃으면 만물도 따라 웃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만물도 따라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만물이 송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만물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하고 편안하면 만물도 그에게 평안을 갖다 주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가 되셔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에게 아까페 통제를 받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우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지 않고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부활과 생명이 되주질 않죠. 어떤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 과로하면 죽는 거죠. 과식해도 죽는 거고 과식해도 죽는 거고 과자가 붙으면 그냥 얼마에 죽어요. 그리고 인간이 운전대를 잡으면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스트레스. 예수가 운전해주면 편안하죠. 여기서 자기가 차로 운전을 해서 부산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운전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근데 누군가 운전 잘해주는 사람이 운전해주고 자기는 거기서 편안히 간다면 얼마나 편안해요? 근데 우리 삶의 운전을 우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운전해 주는 거죠.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운전해 가시겠어요? 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을 통해서 복을 갖다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어려움이 있어야 내일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그 사람을 운전해 가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 무조건 감사를 하면 다 즐겁죠. 가는 게 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아까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페 통제는 무조건 감사하게 합니다. 아까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자기 기준 좋을 추 잣대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누차 말씀드려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 그 자체가 하나님 임재, 항상성 임재입니다. 연합은 항상성이잖아요. 계속성이고 또 확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임재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그만큼 오고 그러면 그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돼갖고 그 지혜가 오른손에는 장수요, 왼손에는 부귀를 갖다 주고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요. 그 척경은 다 평강이고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죠. 그러니 장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만든 분이고 또 부활이고 생명 자체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 놨잖아요. 예수하고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이 장수, 오래오래 살게 해준다. 오래오래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 100살이 죽었대요. 그런데 60살에 치매 걸려갖고 40년을 치매병원에서 고생하다 죽는다. 뭔 올해 100살에 사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아도 치매 없이 120살 살아도 장년의 나이 그러니까 뭐 한 60대 정정한 몸으로 살다가 그 시체를 누구도 찾지 못하게 하나님이 숨겨놨죠. 그것처럼 대우받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욥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 능력 받아가지고 그 시험 이겨가지고 이제 140살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뭐 이 땅에 뭐를 먹으면 오래 산다, 장수한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면 악인의 연세는 짧다 그죠. 악인들이라고 해서 좋은 음식 안 먹겠어요? 더 오래 살려고 뭐 좋은 음식, 좋은 시설, 좋은 것만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한테 없잖아요. 그 사람은 돈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는 생명나무고 하나님 지혜고 그리고 부활이고 생명인데 예수의 몸이 되면은 예수가 자기 몸을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도와서 치료해 가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부활을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할 수 있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막상 어려운 일 터지면 누가 도와줘요?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인복지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의 지혜의 몸으로 받쳐지는 사람은 예수가 생명나무가 돼서 오래 살게 하죠. 치매 없죠. 예수가 그 사람에게 예수의 왼손에 들리는 부기를 준다고요. 이게 무슨 뭐 생활고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른손에 있는 장수를 주니까. 장수 부기가 있지. 그 다음에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정말 즐거울라게요?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편안하잖아요. 만물이 그를 보고 기뻐하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삶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고요.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결합하지 않은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태초의 긍휼을 얻어요. 그 감사하는 능력도 우리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형제들, 그 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한테도 감사해야 되고요. 이웃과에게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감사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태초의 긍휼을 얻고, 태초의 긍휼을 얻으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고, 정오의 태양빛 같은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마주치는 순간에 태초의 갈망을 얻어서 예수 나의 간구가 돼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 이 직통. 예수님만 하나님께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직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주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팅을 다 감사해야 돼요. 다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예수가 우리와 연합하는 거죠. 그 감사하는 사람과 연합하는 이제 그 순서를 이제 밟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태초의 긍휼을 주시고 태초의 갈망을 주셔서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예수님이 그 응답 주신 분량만큼 그 사람과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그 통제를 받는 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요. 악인은 그 연세가 짧아진다는 말씀 지금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만 예수가 가지고 있는 부활 생명력을 받아 누리고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자니까 치료의 권능을 갖고 있죠. 그걸 받아 누리고요. 그분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명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주인이니까 그 모든 혜택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누리는 거죠. 예수가 그 모든 그것의 근원이니까. 예수가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자니까 치료자죠. 그렇게 예수로부터 혜택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몸으로 받쳐진 자인데요. 그 몸으로 받쳐지기 위해서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들. 그게 목표죠. 그래서 태초의 긍휼을 받아야 기도의 힘, 태초의 갈망을 얻습니다. 태초의 갈망을 얻으면 그 갈망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바로 이제 예수와 한 몸 되는 데 있거든요. 예수와 한 몸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받는다. 계속 받는다. 영원히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확장되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 약속입니다. 이 길로 가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가서도 복을 받는데요. 사람들은 그저 땅의 것만 구하죠. 그래서 뭐가 좋다 하면 그쪽으로 다 쏠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명을 주관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 그분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통치받는 거. 아까페 통제를 확실하게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아까페 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즐거움, 형제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즐거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평강을 누리거든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할 때 그 가치를 알려줘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걸 알려주는 걸 태초의 궁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궁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